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을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주시는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할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돌아가시오니 고편하니 쉬고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편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의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편하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편하니 쉬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편하니 쉬리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경배와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소망의 둘째 주일을 보내고 기쁨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강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속에 연보라색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의 초를 밝히는 대림절 기쁨의 셋째 주일입니다.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한없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초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수와 같이 지내온 한 해를 돌아보면 귀로 듣기는 들었대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속의 어떤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저희들의 무지함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늘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과 아집과 이기심과 불의로 굳어진 마음을 평탄케 하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게 하옵시고 공동체의 지체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화목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죽도록 충성하는 부끄럽지 않은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EM과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가르칠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바른 교육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어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유순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심을 말미암아 하루속히 치료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은혜를 주시는 저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토록 주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고 혼비지 않게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쏟아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평화의 왕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 속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3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 벅차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그 간절함은 더욱 커져가게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그 영상을 보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그 미국에서 군대 간 자녀들, 군대 간 이 남편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 가족들의 모습.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또 그런지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내가 언제 집에 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집에 간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제 휴가를 받아서 방문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식구들을 군대 보내고 전쟁터로 보내고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그 심정들을 조금씩은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느냐 하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릴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릴 때 가장 기쁨이 가득합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분명코 자신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압제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라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랜 기다림의 끝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다림을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이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복된 것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아마 그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것에는 항상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그것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약속하실 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실 때 꼭 그 약속에는 뭐가 따라가요. 그렇죠? 내가 그때까지 잘 기다리면, 그때까지 잘하면, 뭐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운동선수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이 미국의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그 고액의 연봉 외에도 그 인텐시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너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주는 것이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컨트랙을 맺을 때 약속을 다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구단에서 돈을 주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성적을 내었을 때 그러면 이만큼 더 해주고 이만큼의 성적을 내면 이만큼 더 해주고 그건 뭐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면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그 조건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약속들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약속하신 것, 우리가 장차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된 것, 그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하게,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약속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날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특징이 뭡니까? 더딘 것 같아요.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의 약속은 더디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다. 그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시라도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날을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 그날이 얼마만큼 가까이 임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영광 가운데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질문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시고, 이 권고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조금만 버티면은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거야. 이런 식의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늘 힘쓰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충 살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무엇과 구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와는 완전하게 구별되신 분이라. 모든 불완전한 존재들과는 구별되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 피조물인 우리들,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들에게도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고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나 값진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 과연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불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되고 괴로운 날이 되고 처참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 어리석은 5처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밖으로 쫓겨나 고통하고 후회하고 슬피 울었지만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 욕망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니 그 거룩하신 분의 자녀처럼 그렇게 합당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야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냐.
치욕스러운 날이 되지, 고통스러운 날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경건함으로. 그러면 경건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건 당연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타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두려워 떨었죠. 그리고 그 앞에 부복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바로 이러한 인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걸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유혹, 죄의 유혹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그러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인식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끝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들었어도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죠? 너는 장차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볼 것이다. 그 시므온은 평생토록 이 약속의 성취됨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오시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다면, 경험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럼 그 감격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므온이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그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시므온에 대한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딱 한 줄 속에 요약해 놓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의롭고 경건.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산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안고 죄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금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시므온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다고 그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고 감격의 날이 될 수 있으려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그는 정말 매 순간순간의 삶이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썼고요.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썼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 이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아니하고 통곡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주신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게 성령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그 영광의 날 주님을 대면하는 그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비록 고난이고 혼란이 있고 또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의 예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선교의 예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구제의 예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 드려진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기쁨 속에서 하는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과 저희의 속해 있는 직장이 저희로 말미암아 복을 더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악수도 좀 해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 총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하신 총회를 하신 부서도 있고 아직 못 하신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총회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위원회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 한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예산위원들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송영권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셨는데 아마 좀 격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 이민국 아마 입국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시고 또 예산위원회 참석을 할 수가 없으셔서 권주현 집사님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임명합니다. 2021년도 재정감사로 작년과 같이 우리 장진순 장로님, 이무영 집사님 두 분 임명합니다. 우리 윤순옥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입원했다가는 퇴원은 하셨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치료하시고 퇴원하신 게 아니라 다시 신장 결석 제거하는 그런 시술하는 날짜를 예약해 놓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급하게 통증을 일으켰던 부분들만 치료하고 퇴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진통제를 드시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데 한 2주 뒤에로 지금 약속이 잡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약이 잡혀 있는 날까지 아무 일 없이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달력은 아닙니다만 2021년도 달력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그레이스 집사님이 도네이션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장숙기 권사님, 최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가오는 일정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셋째 주일에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성탄절 예배 토요일이긴 하지만 12월 25일 예년대로 똑같이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마지막 주 12월 26일 주일에 있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1시 밤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절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 주 성령의 교통교제 임재하심,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